저희들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곳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신이 되어진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의 입술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부분 다시 한번 여기 보고 우리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봅니다. 20장 16절이 11절. 네? 20장 11절. 11절.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네. 듣는 귀가 좀 영어가 괜찮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 20장부터 우리 22장까지가 이제 요한계시 결론이죠. 요한계시 결론인데 이제 우리 이렇게 보시면 20장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백말탄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판,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서 이런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혼인잔치 보면 여기는 이제 초대받은 자의 기쁨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죄송합니다. 혼인잔치는 19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 이야기가 20장에 들어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이제 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과 연결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천년왕국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 잠깐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천년왕국을 기간으로 보지 말고 상태로 보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천년왕국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면서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쟁이 진짜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이제 결말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칼싸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진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시는 역할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한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될 시기가 되면 이 땅에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그 모든 죄인이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시간, 진노의 때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들이 이제 다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그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기를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죽은 자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만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들로 표현된 모든 행동을 기록한 모든 행동 또는 언어를 기록한 책.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만약에 다 심판만을 할 거면 죽은 자들의 이름이 붙어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이 기록된 책만 가지고 심판하시면 되지 생명책을 일부러 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생명책을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는 이제 컨펌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여기 없네? 그러면 너는 여기에 있어, 네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상관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즉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이 맞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마귀가 풀려나고 그리고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다시 죄 짓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죄 짓는 사람과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판이 필요한 시간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렸는데 죄인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타락할 때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택할 것이냐를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직접 앉아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또 죄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강조점을 보시면 돼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상을 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 믿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또 요한일서 22장 끝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네. 행동으로 상을 받고 행동으로 심판받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은 행동에 더 관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왜요? 그 행동을 보고 넌 그건 잘했어? 그건 못했어.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노력한 거에 따라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 가지 큰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대해서 제후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25장 이제 밑부분으로 가세요. 25장 밑부분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마치 백보자 심판하실 때 보좌에 이렇게 주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인자가 보좌에 앉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임재할 때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잘못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체로 하는구나, 나라별로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나왔지만 우선 이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이라고 그랬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한 것을 쭉 하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양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히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이렇게 열매들이 달렸어요. 열매들이. 근데 이게 다 이 사과예요. 사과가 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런데 여기 사과가 달린 것은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린 거지 이게 배나무인데 사과가 달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은 요 안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할 때도 이거 사실은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생길 때까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진 거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근본은 의인이 아닌데도 이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또는 작은 자들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또는 작은 자들이 안 보여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란 누군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우리가 이게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자기네 마을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우리가 이사 나올 때 보니까 재산도 꽤 많았고 그래서 꽤 힘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고 먼 길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데로 갖다 놨어요. 전혀 모르는 데 갖다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났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언제 훔쳐갈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를 언제 뺏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너무 강해 보이고 자기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 때도 보면 삼촌이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자예요. 왜냐면 삼촌이 볼 때 뭐 야곱은 백도 없고 자기는 도와줄 자도 없고 자기 아들이나 이게 다 칼 갖고 힘 있는 사람 다 자기 편이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야곱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할 때도 보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강해요, 약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도 그렇고 뭐 솔로몬도 그렇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약한 나라예요. 주변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큰 제국들, 애굽이 있고 그래서 큰 제국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는 이런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들이 자기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작으니까 그 작은 거를 어떻게 봐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너희들이 커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작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자꾸 큰 사람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큰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은 참 좋아요. 맞아요. 말은 참 좋은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될 거야. 내가 제일 힘 있는 사람 될 거야. 제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못 돼. 그런데 너희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는 참 지질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자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접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고 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인기를 놓고 따지면 그 사람은 왕이 못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기가 없어. 그런데 그 인기가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냐, 감옥에 갇혀 있느냐, 병들었느냐, 배고픈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냐, 정말로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신분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때 이 땅이 지금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것은 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작고 별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작고 별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있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병든 사람 다 돌봐주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돌보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돌보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꼭 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니네 9명은 안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만 고쳐줘.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도 보면 모든 사람 다 고쳐주셨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할지라도 고침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진짜 작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잘 대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되 더욱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first focus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그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행동을 얘기할 때 행동은 뭐의 결과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왜 악한 일들을 하느냐? 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삶의 결과가 악한 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결과가 우리가 의의 사람이 의로운 삶의 언어와 의로운 삶의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행동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성경이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에게 행동을 만들어낸다. 믿음은 반드시 나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죽은 자에는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둘째 부활, 그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아도 사실은 무관해요. 왜?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게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초점이 뭐냐? 네가 잘했으니까 이 상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심판의 초점은 너는 그 죄로 인하여 불못에 던져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20장으로 가봅시다. 20장.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13절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뭐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성경은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항상 얘기하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21장에 새하늘, 새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21장으로 가서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무수한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21장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참여한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이제 우리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등장해요. 새것이 등장해요. 새것이 등장하는데 여기 하늘도 새것이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새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새것이 또 나옵니다. 밑으로 2절 보니까 뭐가 새것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그렇죠. 예루살렘도 새 성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셨어요. 우리 5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새 것이 뭐가 새 것이 되죠? 만물. 그렇죠? 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모든 땅도 하늘도 그다음에 나무도 짐승도 다 새 것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이제 우리 구약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 센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 그렇죠?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귀한데 그럼 성전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 안에 천막 안에 감춰져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레위기서요? 네, 레위기서. 26장 구약 성경 레위기서 26장 1절, 2절, 11절, 12절 한번 누가 읽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는 일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싫어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싫어할 일을 많이 많이 할 거니까 우리 하는 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할 일들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막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있어.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거야. 같이 움직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행동하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하는 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합니다. 항상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늘, 땅, 예루살렘 만물, 즉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천지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마쳤다. 이 표현을 쓸 때 마쳤다. 그래서 우리 성경들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샘물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이루었도다. 그것이 바로 마쳤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어디서 한번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나세요? 이루었도다. 천지창조. 그렇죠? 뭐 하나님 다 말씀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뭐 그때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케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 이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 이루었다. 이래요. 이루었다. 이거는 뭐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심판이 맞춰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바로 뭘 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안식이 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깨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있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모든 대비책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아셨기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쭉 따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소도 준비해놓고 방도 방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탕자가 안 오면 항상 뭐예요? 쓸쓸해. 와야 소도 잡아서 잔치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잠도 잘 거고 아버지가 맨날 만나서 또 웃고 떠들고 할 텐데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야, 옷 가져와, 목욕시켜, 잔치 준비해. 그러니까 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 마쳤습니다. 그 말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새 것으로 입히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 자기 아들로 자기 옆에 딱 앉혀놓으면서 다 이루었구나. 그런데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탕자 얘기해 보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쵸? 큰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작은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좀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큰아들이 입이 대빨이 나왔네. 그 아들을 달래려고 나왔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시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리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과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땅,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이제 바다와 뭇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심고 이렇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그래서 더 이상 그 땅, 그 하늘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 곳이라는 말이 성경엔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것은 나우스라고 해요. 나우스.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죠.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그랬어요. 새술은 세부대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새술은 뭐예요? 뭘 새술이라고 그래요? 포도주 예수님 아닌가요? 네,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100년쯤 묵혔어요. 그거 새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새술이 아니죠? 네. 새술이라는 건 뭐냐면 막 빚은 술이에요. 막 빚은 술. 술이 새술. 네. 그러니까 이게 포도 따갖고 지금 막 빚었어요. 그게 새술이에요. 네. 그건 새술이에요. 그건 시간적으로 지금 막 빚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을 말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 그러니까 보세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새 부대라는 말이 카이노스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니까 이제 새 부대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집에 새 부대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거. 그리고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새 부대가 아닌데? 한 번도 안 썼는데요. 한 번도 안 썼어도 이게 오랫동안 갖고 있어갖고 가죽이 다 말랐어. 뻣뻣해. 그러면 한 번도 안 쓰는 새 것일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여기서 원하는 새 부대의 역할을 못해요. 새 부대는 어떤 것이 새 부대냐면 한 번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들보들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새술이 익어가면서 팽창할 때 같이 팽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팽창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습기도 좀 섞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굳어지지 않은 새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퀄리티, 질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오래돼서 굳어지고 이런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특성은 뭐냐면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착하고 이웃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냥 불쌍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과 예수 믿기 전의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때문에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가끔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이 약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지 않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반짝 한번 힘내지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응? 못해요. 하나님이 한 풍기 그랬어요. 너희들이 약은 줄 알지? 아니야. 너희는 내 지혜를 당할 수 없고 내 지식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람이 그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 말했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딴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빨리 눈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 내가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으로 가보세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주름을 빠는 자들은 거기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무섭게 이해하냐면 죄 짓고 너는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깨끗이 씻어내면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우리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어디다 빨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에 빨고 그가 하나님이 펴준 흰옷을 입고 의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의인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갔다가 다시 올랐다.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그냥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릴까요? 그럼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신다는 말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쩌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지 내가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빨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세탁하듯이 에이 입었더니 더러워졌네 다시 빨아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그들은 뭐예요? 자꾸 넘어졌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로 간 다음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물론 실수한 모습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를 들면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른 도망가서 숨었어요. 왜?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앉아 있는 곳이 걸릴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서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회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힐라를 받았고 욕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정정해서 다시 바로 잡은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이냐면 그런 회개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랬느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받는 것 나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내했지. 그들이 이런 정도의 시험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야. 이건 시험에 드는 게 맞아. 이건 넘어지는 게 맞아. 유혹에 끌려가는 게 맞아.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어떻게 지킬까?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하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농부가. 그때 명품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아무 때나 막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까요? 막 입는 옷. 그렇죠. 네. 왜? 그 입다가 좀 더러워지고 그러면 버려도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이야. 그러면 그걸 입고 나가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러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입었으면 그 흰 옷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우리가 그 흰 옷을 좀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2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새 하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새 하늘은 보세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만물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창 위에를 하늘이라고 불렀고 아래를 땅이라고 불렀어요. 바다와 땅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기 새 하늘에는 궁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위 안에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실은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하늘에는
하늘에 해, 달,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예, 해랑 별이 없어요. 왜? 해도 다시 필요하지 않고, 달도 다시 필요하지 않고, 별도 다시 필요하지 않아요. 왜? 누가 직접 빛이 되세요? 그렇죠?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되시니까,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 새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서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땅이 24시간 그리고 365일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절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하루 아침에 밤과 낮이 바뀌고 이런 식의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가득 찬 곳, 다시는 어두움이 없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처음 땅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새 땅은 물에서 나오지 않아요. 물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래요.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바다에서 주로 누구가 등장했죠? 그렇죠.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왔어요. 짐승은 뭐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쯤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밑을 끝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 10년 속에 어떤 괴물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면 바다에는 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바다에는 이런 괴물이 있다. 심지어는 막 흐리바람이 불면 우리는 요즘 토네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뭐예요? 용이 올라간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바다. 그런 무시무시한 곳.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서 찾아본 것처럼 그 바다 속에는 큰 악어가 숨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곳.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러한 마귀나 이런 흑암의 권세를 가진 것들이 숨어 있는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원래 땅보다 먼저 있었던 게 바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바다 없이 땅만 있어요. 왜?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 필요하지. 다시 물로 삼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번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장에서 생각해서 볼 때 죽은 자들이 나오는 곳을 얘기했을 때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죽은 자들이 나왔죠? 바다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유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바다에 묻히면 그건 저주예요. 왜? 어디에 묻혔는지 못 찾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묻히는 자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자들도 다 나오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음료가 앉아 있었던 것도 바다예요. 사실 음료가 앉아 있었던 것도. 또 바벨론 성은 많은 물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바다는 이렇게 마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도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즉 그들이 땅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바다 속에 담겨져 있어서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다음에 음부라는 곳은 죽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이 다 다시 나와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심판을 앞에 설 자들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음부도 사망도 그리고 바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졌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성이 내려와요. 그 성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것 같더라.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었죠.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보면 열처녀는 사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둘러리들이에요. 신부는 어디 있어요? 신부 집 안에 있어요. 즉 아버지 집 안에 이미 신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러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랑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준비된 아버지의 집이 여기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이 돼갖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벌어질까요? 땅에서 벌어질까요? 땅에서. 땅에서요? 왜? 신부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신부가. 신부 입장 그러고 있잖아요. 신부 입장.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막 혼인잔치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환란 끝나고 싹 내려온다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신부 입장.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려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신부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신부들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9절. 예, 21장 9절로 가보세요.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잡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소개해 준다고 그랬어요.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푸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까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우리 각각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 처녀같이 그리스도에게 내가 준비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신부인데 예루살렘 성이 다 내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모습을 가진 것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끼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신부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신부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가진 것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면 신부의 모습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섬기는 자의 모습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면 신부의 모습이 되고 그 신부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신부의 모습을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미 사실은 신부의 모습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신부야. 근데 거기에는 전입범위도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의 역할이 쭉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르다처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편안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확 채워졌으면 거기가 이제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그 신부의 모습이 있는 곳에 곧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신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 되게 돼요. 이미.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모습, 신부의 겉모습이에요. 신부 옷.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환하고 밝고 영광스러운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언제까지 죽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꽉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거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작은 자들이 그렇게 큰교하고 한 그 사람들의 그 삶 역사 보면 수많은 작은 자들이 곳곳에 또 있어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새로 회복될 때 보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노인들의 웃음소리와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소리와 집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만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그 모든 것 속에 사실은 성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고 노인들이 그렇게 앉아서 그걸 내며 정말 보람을 느끼고 처녀와 총각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러면서 집을 짓고 서로 오고 가면서 주고받고 삶이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찬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 만들고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세상 나라처럼 됐어요. 세상 나라처럼 된 교회를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다 끊어요. 그렇죠. 네가 정신 차려. 제대로 잘 찾아봐. 그리고 너희 안에 지금 이게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완성된 교회처럼 보이니? 아니야. 더러운 곳이 들어와서 앉아있잖아. 음료가 들어와서 앉아있잖아.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 탐욕과 욕망이 거기서 막 들끓고 있잖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다 치워내게 하고 잘라내게 하고 교회가 이제 결국 다시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교회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고 즉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땅은 아니에요. 이런 하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땅, 하늘로 표현된 걸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과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이 땅이 지금 뭐가 보여요? 여러분 저기 보면 참 나무가 멋있어요. 푸르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벌레도 먹고 막 그 안에 이제 썩은 부분도 있고 뭐 메마른 가지도 있고 막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짐승들이 막 뛰어노는 낙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원숭이가 다람쥐 잡아먹고 있고 하자가 양을 쫓아가서 막 잡아먹고 있고 이런 곳이 잔인하고 죽음과 피 냄새가 나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도시 같아도 딱 다시 불 켜고 보니까 그 안에 하수도 냄새나고 쓰레기 넘쳐나고 죽이고 죽고 뭐 속이고 속고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새로운 법이 있어요.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니까 이제는 그만 다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하냐면 그분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다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내 주변을 채우고 있어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채우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왜 시기해요? 왜 질투해요? 왜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잠깐씩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혼동시키면서 그 상대편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짓과 악의 시작은 마귀니까 마귀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한 건 누구예요? 네,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있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마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를, 그러니까 마시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볼 때 나보다 저가 많이 가졌어. 나보다 저가 아름다워. 나보다 저가 더 잘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교회 들어오면 내가 나가는 교회가 잘 돼야 돼. 나부터. 그래요.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내 자식이 무슨 잘 돼야 돼. 이게 다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독생자인데도 주셔. 그건 세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런데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뭘 얻느냐? 많은 자녀들을 얻는 거예요. 주신 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도 힘이 안 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또 왜 날 버리십니까?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목마르다 이 말도 하시잖아요. 화도 나시잖아요. 피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육체 속에 다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우리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잘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더라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도 하실 수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것을 해 가시더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거나 힘이 들 때 보면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힘을 얻으시더라. 그리고 또 가시더라.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고 힘을 얻고 나가시고 말씀 받고 나가시고 하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저 사람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이유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가난하여짐으로 저가 부유해지고 내가 가난하여짐으로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짐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감으로 음부에 던져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내가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내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의 구분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맞물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원래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새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율법, 선지자 이건 다 새 것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새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새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옛 것인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새 것이 되는데 또 어떻게 새 것이 됐느냐?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느냐? 아니면 영으로 아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면 예수님은 유대인, 다윗의 지파,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았어. 형제들이 있어. 유대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나이 30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죽음을 당했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어.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알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예수님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죽은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영이 됐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육체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너는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새거야. 카이노스야.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옛사람에 대한 기억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에 대한 어떤 습성, 좋아하는 것.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고추장이 좋아. 김치가 있어야 돼. 라면을 먹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고추장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고추장을 버릴 수 있어. 나는 김치를 먹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고추장을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옛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난 이 일은 내가 못해. 그건 육체예요. 근데 난 나이가 많지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데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주님
또 나에게 돈 문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맞추지 못한다면 또 맞추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럼 주님 이거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를 자꾸 뭘 가지고 구분해야 되냐면 나의 육체적인 특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아직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것이에요? 옛 것이에요? 새 것이요. 네,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안 봐요. 못 봐요.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즐기고 살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옛 하늘과 옛 사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좋아요. 그러면 처음 땅과 함께 사라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사람인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인지는 금방 구분돼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이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